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술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마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제 목사님 올라오셔서 모두 힘을 내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3장은 32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제가 설교할 내용도 3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아마 본문을 계속 읽었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대충 3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3장의 스토리 라인의 어떤 클라이맥스를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속 그 다음은 누가 짓고, 그 다음은 누가 짓고, 그 다음은 누가 짓고, 그 다음은 누가 짓고 계속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위치에서 건축을 했는지 주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 맞은편 그곳을 분담해서 서로가 건축을 합니다. 자, 여러분 3장에서는 이것이 완공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지금 3장에서 이렇게 착수하고 실질적으로는 3장에서는 건축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에서 끝나지 않고 건축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들이 4장, 5장, 6장 계속 있어요. 자, 여러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건축이 시작되면서 2장 후반부를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 길들을 다 돌아보니까 어땠습니까? 몇 명이서 떠난 길인데 짐승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자, 길이 없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고 있는 느헤미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미 그에게는 길이 없지만, 전체 상황에는 길이 없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그가 꾸고 있는 꿈 가운데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곳에 거주하기도 했었고 그곳에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어서 떠나버리기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쉬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서 잠깐 정치적인 위기를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난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나눕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마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같이 힘을 내서 이 일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3장 전체의 내용은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이 성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 3장 전체는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성벽을 건축하였더라라는 한 절로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었다 한 절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기록은 장황하게 함께했던 사람들, 심지어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노역의 산물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면에서 화려함과 웅장함과 거대함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상적인 면을 보여주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들이 오기 약 50여 년 전에 세워집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어떠한 산물입니까? 모든 사람이 노예로 일을 시킬 만한 그러한 어떤 그 경제력, 어떠한 권세가 없는 피지배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 제국의 변방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 서로가 힘을 내어서 건축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니는 높고 니는 낮고 이래서 서로가 일을 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단들을 살피면서 다양한 부류의 건축자들이 나란히 보조를 맞추면서 일하는 모습이 놀랍다. 어떤 때는 이들을 가족으로 구분하였고 또 다른 때는 직업이나 거주지로 구분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평신도였다. 어떤 사람은 지역의 통치자이고 다른 사람은 상인이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명단은 공동체의 다방면에 거친 분포도를 잘 나타냄으로써 이들이 앞에 놓인 공통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추진한 것은 성전도 아니고 성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전의 그 장엄함과 웅장함도 아니고 어찌되었든지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예배의 처소 성전도 아니고 여러분 성벽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함께 감당할 예배 공동체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 그들의 삶을 담아내고 그들의 예배가 삶에 녹아내고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시의 단위의 울타리를 짓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어떤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적인 의미만 넘어서서 하나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자, 내가 총독이니까 자, 사랑들, 기쁨들, 언약들, 건축 시작, 제자들 감독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제사장부터 일을 합니다. 적어도 성벽 건축이라는 이 과업 앞에서 그들의 높고 낮은 것을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마저도 리더십이었던 느헤미야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그도 함께 무기를 잡고 계속해서 싸움 준비와 건축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과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건축 과정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종교적인 어떤 신분을 막론하고 함께 이들 동참해서 함께 성벽을 지어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담담하게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과도 매우 흡사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쉽게 말해서 공동체입니다. 집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회중을 가리키는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는 회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802호는 여러분들이 싹 밀려나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 나가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퍼져서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곳에 모였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한 진리를 묵상하고 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대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또한 개인입니다. 개인이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발견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가 정의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정의하는 개인과 좀 다릅니다. 이 시대가 정의하는 개인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자유와 주관의 어떤 그 사물이죠. 내 자유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소비 문화가 그러한 자유를 부추기죠. 진정한 너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은 방식의 옷을 입어서는 안 돼.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서 똑같은 패션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로 가슴이 뜁니까? 아니요. 나 오늘 이거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연예인이 입는 옷은 또 입고 싶잖아요. 멋진 사람이 입으면, 이쁜 사람이 입으면. 독특합니다. 자기 자아를 찾고 싶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모방합니다. 모방해요. 그리고 그 모방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상태에 놓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떠한 소비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내 존재의 온전한 존재됨, 어떤 자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개성, 구별됨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이 온전한 자아가 될수록 무엇인가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어느 것도 구속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 너무 자유로워요. 예배 시간도 자유롭고 세모임 시간도 자유롭고 모든 부분에 자유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라는 것은 모든 자유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의 자유 속에서 규정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자유가 있어. 술 마실 자유도 있고, 담배 필 자유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날 자유도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자유가 있어. 이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어. 이게 나야. 여러분, 성경은 그 상태를 자유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그야말로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그는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팔려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그들을 가리켜서 팔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팔려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죄의 종노릇 하던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가지는 자유는 네 번째, 방향 없는 자유예요. 어떤 자유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졌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깊어질 뿐입니다. 계절이 변하고 건기가 찾아오고 우기가 찾아오도 변함이 없어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어느 곳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꽂혀 있어요. 활기찹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향방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전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태예요. 그는 죽어있고 그는 종이고 그는 팔린 상태이며 그는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간, 그러한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난 이렇게 살아왔고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저것이 멋져 보여서 이것이 정말로 내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니까 이것이 좋아 보이면서 막 추구해서 나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 보면은 다 이렇게 쫙 붙는 바지에 막 거북이 같은 책가방을 메고,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다들 독창적인 것 같은데 하나같이 땅에 침을 뱉으면서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다 비슷해 보여요. 내가 개성을 찾고 내 존재를 찾기 위해서 막 그렇게 꾸미고 살아가는데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독창적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찰칵하고 올리면은 해시태그를 찾아보면 다 거기서 사진 찍었어. 이런 훔치기 하면서 사진 다 찍었어. 독창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참 자아, 나만의 오리지널리티, 어덴티티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의미를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은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사람들에게 그냥 안아 가져라 하고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소중한 생명이에요. 정말로 소중한 생명이고요.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진짜로 나에게 그 생명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를 소중해요. 저의 내장들은 소중합니다. 이것은 팔면은 돈벌이가 될 만큼 소중한 거죠. 자,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저의 간의 절반을 떼서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70% 정도를 떼서 드렸어요. 자, 저희 아버지께 간을 드렸어요. 이 소중한 저의 신체 일부, 전 솔직히 간 자른다고 죽지는 않더라고요. 죽지 않습니다. 간은 또 자라나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가지고 적어도 간을 드리면서 그 사이에 제가 감당해야 됐던 고통과 아픔이 있죠. 아버지께 드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간 필요하세요? 하고 제가 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은 두루뭉실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제 아버지께 간을 드립니까? 아버지는 제 간 이상으로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생명을 열어놨는데 사탕 뿌리듯이 주십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또렷하게 알아요. n분의 1로, 70억 분의 1로, 60억 분의 1로 그렇게 주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 생명이 나에게로 왔구나. 여러분, 여기서 한 자아가 제대로 자기 존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무엇을 흉내내도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가져도 참될 수 없었던 그 존재가 참된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그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개인이 진정한 자기 개인,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정보로서, 텍스트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격적인 행위로서의 그 생명, 그 보혈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죠.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을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소비하고 소모하고 섭취하고 가지고 올라가고 이러한 자유가 아니라 그러하지 않을 자유, 겸손할 자유, 섬길 자유, 감내할 자유, 돌볼 자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발견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그러한 개개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참된 존재, 참된 그 인생의 방향, 목적을 찾은 그 사람, 진짜로 그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해요. 자, 참된 존재가 돼서 참된 자기 자아를 발견해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참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일부로서의 너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지손톱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는 닦아가려고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얘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귀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귀에서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귀 모양으로만 아물어지지 여기서 또 다른 귀가 생기지 않잖아요. 신기하게 우리의 몸의 모든 일부들은, 이건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부분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가 되게 하실 때 그는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타락의 대학부부 새가족반에 등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의 일원이 됩니다. 그 몸의 일원이 될 때 성령께서는 그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역할과 은사에 자라게 하셔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예술적이고 섬세한 관계의 면에서, 어떠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조직화하고 계획을 세우는 면에서 각자의 은사들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은 개개인의 자아들이 그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개개인이고 완전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공동체의 몸인 것을 함께 동시에 인식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감당할 때 그는 자기의 자아를 높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섬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제자반 때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물병을 짚는데 가장 최상의 상태는 제가 무엇인가를 드는데 최상의 상태는 제가 이 들고 있는 물건에 집중하는 것이지 들고 있는 물건에 넷째 손가락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야, 내 넷째 손가락 진짜 그립 최고야. 여러분, 집중하게 만들면 얘는 지 역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여러분 입안에 조그만 헐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혓바닥에 입 안의 오른쪽을 언제 인식해 보셨습니까? 입안이 헐 때 드디어 여기가 있긴 있었구나라고 인식하죠.
입안이 헐대. 여러분, 최상의 상태는 뭡니까? 공동체에서 최상의 상태는 뭡니까?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데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무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럽게 조화돼서 일을 감당하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절에 끝날 수도 있는 이 성벽 건축의 역사는 이 느헤미야 저자에 의해서 개개인의 이름이 기록되기에 이릅니다. 공통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과 직분과 책임을 감당해서 자기가 맡은 그 구역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모습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이 일이 일어나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다 모르는 것이죠. 자, 2절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은 3절 어문, 이것은 아마 물고기를 팔았던 상인이니까 고기 어짜입니다. 피시게이트예요. 4절 그 다음은, 5절 그 다음은, 6절 옛 문은, 7절 그 다음은, 8절 그 다음은, 9절 그 다음은, 10절 그 다음은, 그냥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11절 화덕망대를 준수하였고, 12절 그 다음, 13절 주목하십시오. 골짜기 문은, 14절 분문은, 15절 샘문은, 여러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2장으로 가시면은 13절, 14절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분문이 나오고요, 골짜기문이 나오고요, 샘문이 나옵니다. 자, 샘문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는데 샘문이 건축이 되고 그 위치에 그 성벽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전체입니다. 대학부부 필그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비전을 세우고 함께 해나갈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개개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겠거니가 아니라 모든 일마다 개개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드림티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즐거운 일도 같이 있어야 되고 슬픈 일도 같이 있어야 돼요. (2014년은) 미국에서 중요한 그들의 인권과 민권 운동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난 지 50년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1세기에 과거에 노예들을 무지막지하게 부렸던 그 미국은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기 43년 전에 1963년에 프리덤 서머라고 이름하는 그런 위대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미국의 남부에서는 여전히 링컨 대통령 이후로 그들의 어떤 흑인들과 인종들을 차별하고 폐지하고 각 유색 인종들의 권리와 자유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법안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거의 없었고요. 7%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그들의 처우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대변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남부의 처우를 백인들은 그저 살아가면서 누렸고 때로는 억압했죠.
그래서 투표권과 그들의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무지막지하게 테러를 당했어요. 무지막지하게 테러를 당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앞에서 증인이 있는 가운데서 구타하고 죽여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거예요. 무법천지였습니다. 불과 50년 전 일이죠. 여러분 그때 그 시기에 여러 방면으로 흑인들의 이 유색인종 차별의 철폐를 위해서 사람다운 권리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때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700여 명이 미시시피주로 그해 여름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3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고 수많은 위협 앞에 있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들은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했고요. 함께 걸어다녔고요. 함께 살았고요. 일하고 그들에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투표권을 획득해야 될 필요를 가르치고 투쟁하고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또 그 일이 전 미국에 알려지면서 이 일들은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던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틴 루터 킹 한 사람의 걸출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역할을 각성한 이 대학생들, 이 젊은이들이 7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미시시피주로 모입니다. 그때 그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날 노예였던 그들은 분명 자유로웠다. 보일 때부터 안 보일 때까지, 쉽게 말해서 새벽이 동이 터서 보일 때부터 밤이 돼서 안 보일 때까지 그들은 자유로이 목화를 따고 타르 종이를 바른 판잣집에서 자유롭게 살며 무너져가는 학교에 자유로이 자녀들을 보내 뚫린 바닥으로 보이는 흙을 공부하고 뚫린 지붕으로 보이는 별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자유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려야 될 참된 자유를 위해서 대학생들은 이루겠습니다. 적어도 이 700여 명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이 700여 명은 그냥 한 무리는 아니죠. 개개인의 결단과 개개인이 감내해야 될 부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속에서 나는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치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때라야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생명의 값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피의 값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피의 무게만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해요. 저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대학부부 공동체,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에 공동체이자 개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곳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을 이 설교 시간에 한번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돌다가 들으면 안 되겠죠?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멘이든지 네든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지기를 바라고 그런 데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부르면 뻘쭘하니까 들릴 듯 안 들릴 듯 뭔가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들릴 듯 안 들릴 듯. 자, 제가 부르겠습니다. 들려요. 제가 분위기를 조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여러분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엘더들을 다들 볶았고 간사들을 볶아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영빈, 네. 권민경, 네. 박송희, 네. 안형규, 예. 황윤영, 남궁건, 김태경, 이웅희, 예. 정예은, 최성혁, 예. 김기표, 김상희, 김지희, 이희지, 오지희. 계속 부릅니다. 구운, 김주혜, 이은별, 김한슬, 이종성, 배영재, 김성철, 이동준, 박연미, 윤상희, 이정환, 노영은, 김진주, 홍인석, 이민정, 강다솔, 정유진, 고주영, 김연주, 하인애, 안지연, 조은재, 최재영, 오찬영, 이인혁, 송지은, 김민영, 이미듬, 구원찬, 박찬미, 이은샘, 고현준, 조연주, 진예영, 김정민, 강찬미, 최영규, 고원희, 배윤영, 이소현, 김현경, 신민정, 박고은, 임수빈, 송호재, 김두리, 윤형준, 이대신, 권용은, 배성유, 이민수, 김성표, 종선, 문여진, 유지인, 김현철, 김다솔, 박준희, 정혜민, 신진수, 권혜성, 배아영, 이승환, 김재윤, 이정희, 노형래, 홍순영, 김은지, 김진주, 고경현, 이준우, 장혜연, 윤소슬, 김은경, 이슬기, 네. 오세훈, 이수민, 김유진, 조동근, 김하은, 이문희, 김예은, 이동호, 최선호, 하경, 이지은, 마다솜, 백지성, 강지구, 김혜진, 윤나라, 조혜은, 정주연, 권우재, 조유신, 김형근, 유연희, 최영은, 정가연, 최현진, 김현채, 박순영, 김수연, 이나경, 김주영, 이현재, 고준혁, 박창아, 남소망, 범승혁, 백성희,
윤하은, 조미정, 김주혜, 성은영, 정수민, 이경민, 임호한, 박수민, 황민혜, 김동영, 김진형, 이지형, 하종우, 최은진, 김태규, 고태석, 김이천, 염재민, 김서희, 이윤범, 함기은, 김민하, 공주혜, 김보윤, 김기웅, 김유리, 성은지, 박서원, 이시욱, 박선정, 박우재, 황예영, 최기환, 임수빈, 박나윤, 이요셉, 이현주, 정현우, 이윤중, 유병훈, 한혜주, 문소희, 민예지, 이정현, 권영은, 김규리, 한윤구, 임기용, 유승환, 최유정, 김인창, 곽소영, 한희정, 이태환, 신지영, 고의준, 손가빈, 재영모, 김동휘, 이의성, 이하은, 조혜정, 김민석, 김승주, 박주연. 앉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경 불렀어. 네, 경이 안다. 여러분, 형규도 불렀어. 힘들어서 앉아있는 거야? 아마 앞으로 이럴 일은 없겠죠. 이렇게 할 일은 없겠죠. 여러분, 적어도 필그림 공동체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름이 들을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셈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몇몇 사람만, 눈에 보이는 몇몇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호명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의 성벽이 세워져 갔고 또 그렇게 이 필그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온전한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개개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각자가 맡은 역할대로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 교회, 모든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 사회로 나아갈 때 주여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그림 공동체와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